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고 아내들과 이제 상의한 후에 야곱은 바로 일어나서 17절에 보면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아마 그는 즉시 도주를 시도하지 않고 최고의 기회를 아마 노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19절에 보시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라고 합니다. 보통 이 시기에 양털을 깎는 시기는 봄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겨울이 지나서 양들의 털이 많이 자랐을 때 이 봄에 이 털을 깎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을 때 보면 1000명까지 양털을 깎는데 동원했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과 그 집안의 사람들이 이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라헬은 그 드라빔을 훔칠 수 있었고 야곱은 3일 동안이나 도망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헬이 훔친 이 드라빔을 원어로 보면 신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들 해석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단수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하나로 된 신이다라고 해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 라반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우상들이 어떤 형상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낙타 안장에 숨길 수 있는 크기였을 것이고 이 드라맵의 용도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구약에서 일단 이 점수를 사용하는데 이 우상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신들은 이 당시에 가족의 보호와 축복을 제공했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이 신들을 훔쳤던 것입니다. 이 가족이 이제 먼 길을 떠나서 타향으로 가야 하는 야곱의 고향으로 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 수호신을 훔쳤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 메소포타미아 우상 숭배에 심취했던 이 라헬이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그 합한체의 신통력을 의존했던 라헬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심취했던 라헬이 그 우상을 훔쳤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 라반에게서 모은 전 재산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이 라반을 속이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지 않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속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속이다라는 이 단어는 훔쳤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을 훔쳐서 야곱은 도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길라산으로 가게 됩니다.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라반은 형제들을 데리고 친족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추격하여서 길라산에 장막을 친 야곱의 대열에 바짝 다가가게 됩니다. 거의 야곱을 따라가 잡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야곱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부간에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야곱과 이 라반의 근본적인 민족적인 이 간격을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그들은 두 부류의 별개의 민족을 대표하여서 그들 사이에 조약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3일길, 7일길은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어림수로 잡아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밧다라람에서 야곱이 있는 길라산까지의 거리가 약 450km 거리였습니다. 직선 거리로. 이게 길로 따라가면 거의 700km 되는 거리였는데 일반적인 속도로 그들을 따라잡기에는 보통 15일이 걸리는 길이었는데 본문에서는 7일 길을 따라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라반이 이 야곱을 추적하는데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쫓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군대를 형성하여서 야곱을 죽이고 야곱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쫓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라반은 길라산 맞은편에 야곱을 추적하여서 막사를 칩니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이제 그를 강하게 질책하죠. 그는 자신의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가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라반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잡아두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라반은 이제 그가 자신을 훔쳐갔다고 비난하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받고 갔다면 성대한 송별식을 해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동안 사탕발림으로 야곱을 이렇게 10번이나 속였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이별의 입맞춤도 하지 못하게 하고 빼돌린 야곱의 행위가 비열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군사적인 힘을 내세우면서 야곱을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밤 자신에게 현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무력 행위를 참는다고 말합니다. 라반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야곱은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장인의 손에서 죽을 뻔한 야곱을 다시 한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야곱은 몰랐지만 라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향으로 떠나는 야곱을 인정하면서 라반은 그를 보내주지만 그는 결코 보낼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드라빔 우상입니다. 그는 야곱에게 누군가가 자신의 신들, 오늘 30절에 보면 신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훔쳐갔다고 항의하면서 얘기합니다. 신들은 바로 드라빔이고요. 라반이 오늘 본문에서 훔쳐갔다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훔쳤다라고 26절에 얘기하고 있고, 또 27절에 너는 나를 훔쳤다, 속였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고, 또 30절에도 내 신들을 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강력히 변호합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외삼촌 라반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행해진 부당한 착취에 대해서 비난을 넣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훔쳐간 자가 있다면 목숨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 중에는 그것을 가져간 자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아내가 가져간 사실을 모른 야곱의 이 말 때문에 그 가족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쳐옵니다. 라반은 야곱과 레아의 막사를 수색하고 라헬의 막사까지 전부 수색합니다. 라헬은 그것을 낙타 한 장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한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후 레위기에서 생리하는 여자는 부정함으로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일이지만 이때에도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고대 때에도 비슷한 아마 정결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신들이 그렇게 아끼는 신들을 그렇게 아끼었던 이 신들을 엉덩이로 깔아뭉개는 아주 부정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라반의 가족들이 드라빔을 목숨처럼 간직하려 했지만 정작 드라빔을 대하는 태도나 종교심은 사실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는 이 드라빔, 그러니까 우상을 아주 비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속였던 라반이 이번에는 딸들에게 속이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이삭이 둘째 아들에게 속았던 것처럼 라반도 둘째 딸에게 속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라반의 추격을 무력화시키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28장의 15절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라반에게 야곱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이는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라반 자신이 가부간에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야곱의 결혼과 떠남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라반은 침묵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라반을 어떻게 비유로 생각하시냐면 세상으로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해하려고 뒤쫓고 우리에게 착취하고 착복하고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분명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반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뒤쫓고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